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이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2장 이 내용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그 언약을 확신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신복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역대상 22장 내용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을까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21장 이 내용을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다윗의 이런 환호성이 이렇게 쏟아졌는가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일생일 때에 큰 두 가지 대표적인 실수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밧세바를 범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행동을 했던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밧세바 사건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이 인구 조사 이 문제는 민족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런 위대한 그런 나라를 세웠던 것을 다윗은 자기와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세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이렇게 통해서 세 가지 이런 어떤 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2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이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내용을 선견자를 통해서 제시한 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년 기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가장 큰 피해의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기근이 있었을 때 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석 달을 내가 대적에게 쫓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윗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을 한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에게 큰 피해가 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내용 두 가지와 그리고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지도자로서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은 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택해야 맞잖아요. 자, 그런데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택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것 내용 가운데 결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만이 죽는 이 벌, 이것은 간단한 벌 아니에요. 굉장한 이스라엘 전역에 큰 어려움이 지금 임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7만이에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시죠. 그래서 15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멸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뉘우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부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제 전염병으로 죽이던 그 천사가 거기에 이제는 죽이는 일을 중단하고 서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16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비로소 다윗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17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누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죄악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두 번씩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모든 문제는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청한다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1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 드릴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시죠. 다윗이 오르난에 이르러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르나는 그렇지 않죠. 23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지금 오르나에게 찾아왔을 때 오르나는 모든 거 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이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에 7만 명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지도자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것을 명령을 했는데, 그 단을 쌓은 내용은 값을 치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600세겔 이 내용은 적지 않는 양입니다. 많은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600세겔을 이렇게 주었다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내용으로 한 사람은 약 18에서 20억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불을 내려 응답을 하신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회개한 이후에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뭐 하셔요? 응답을 해 주신다.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이 죄를 이렇게 범한 이후에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27절 지금 여호와의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제는 칼은 심판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징계하시지 않겠다. 분노를 거두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28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단을 드렸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임한데 그 속에서 긍휼함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그곳을 오늘 2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불로 응답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은 바로 죄를 짓는 장소고, 그곳은 심판이 있었던 장소고, 그곳은 회개가 있었던 그 장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장소기에 연거푸 여호와의 성전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지금 이러한 확신에 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던 그 장소,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다윗은 확신에 찬 선언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22장 2절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절 하반절에 건축할 돌을 이렇게 다듬습니다. 세 번째예요.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뭐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그래서 계속 사람 준비하죠, 돌 준비하죠, 철을 준비하죠, 놋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철저하게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성전을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뭐했다? 준비했다. 참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이전 그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도 그리고 재료도 다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위한 당부를 지금 그 아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뭐했다? 부탁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순하게 성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일인가? 아니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주어질 그런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2장 7절 보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기 마음을 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그 전쟁하는 내용은 다윗에게 주어졌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이 임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여기에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샬롬 상태가 됐을 때 그 이름대로 평온을 얻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샬롬,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위에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네 몫이 아니라 네 아들 몫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0절, 이게 참 중요한 다윗 가문에 주어진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런데 거기에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언제까지 이르게 하리라?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이렇게 이룰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잘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다윗 언약 속에 고스란히 담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지금 건축을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구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전 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반복합니다. 자,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결국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성전 건축을 할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로 친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 성전을 건축할 자에게 주어지는 분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결국 성전 이후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리 있게 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분복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성전 건축, 이 내용은 결국 이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한 우리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16절 마지막 보세요.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자와 함께하는 거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결국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곧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진행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서 오늘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제 일생일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런 인구 계수에 대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큰 국가적인 위험 있는 그곳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곳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셨던 그곳,
바로 범죄한 그곳에, 회개하신 그곳에, 값이 지불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신 장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바로 여호와의 번제단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 짓는 모든 재료와 그리고 이제 사람을 준비하고 아들에게 당부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바로 제자 삼으라,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 명령을 이렇게 진행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온즉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과 이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을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